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선이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도할 때는요 밥 먹는 기도를 하면 자기 기도만 해요. 그리고 로봇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겠죠. 여러분, 건강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양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이렇게 간증거리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야기하지요. 김은선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교회에서 장로로 처음 이제 임직을 받으셨어요. 임직을 받고 교회 주일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로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 섰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장을 입지 않으신 분은 강단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내려가시지요. 여러분, 장로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너무 창피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서 저 뒤에 가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요 구남매를, 농사를 져서 구남매를 키우고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구남매를 키우니까 이게 아이들 정말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넥타이 하나 살 돈, 양복 하나 살 돈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해 입을 수 없어서, 그래서 사실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올라갔지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며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9명의 내 자녀들에게 오늘 이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가난은 물려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날의 그 장로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장로님은요 뭐 양복을 입었는지 그런 얘기는 글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매일 수요 예배를 나와도, 금요일 날 예배를 나와도, 새벽 예배를 나와도, 주일 예배를 나와도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요 늘 일을 하다가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빠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가난은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녀들이 다 정말 우리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섰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장남인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동부교회 장로가 됐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어요.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서울복음교회 장로가 되셨고 명보그룹 회장으로 이렇게 지냈고요. 셋째 아들 김성규 장로님은 장안교회 장로가 되셨고 주식회사 유성 TNS 회장이 됐고요. 네 번째 아들 김명규 장로님은 인천제일교회 장로가 되셨고 국회의원이자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은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섯째 아들 김승규 장로님은 할렐루야 교회 장로가 되셨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딸들도 장녀 김은혜 권사님은 승주소망교회, 김은득
김은덕 권사님은 한마음 장로교회, 김은자 권사님은 예손 장로교회, 이렇게 다들 교회에 또 정말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김은성 장로님이 1993년도에 소천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 전부터 자녀들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게요. 사실은 김순규 장로님의 자녀들이 제가 제자 훈련했던 제자 반원들이었어요. 목사님, 올해는 140명이 모였어요. 올해는 15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날 지난 1년 동안 성경 제일 많이 읽은 가족들에게, 가족 1등에게 큰 선물을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서 큰 선물을 주는 그런 가족 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자녀들에게 그냥 잘 되는 것 말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도 응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더한 것도 다 채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4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이지요. 더불어서 그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시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복이 임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2차 선교여행에서 거쳐갔던 곳이,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중간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드로아에서 아래쪽 에베소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네아폴리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으로 2차 선교여행이 진행됩니다. 본인의 예정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계획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된 그러한 선교 여정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면 그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지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빌립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핍박하러 온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했어요.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3주 만에 교회가 모이는 사람, 예수 믿는 것도 3주 만에 쉽지 않을 텐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가정에 헌신했고 그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던 유대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쫓아오게 된 것이지요. 쫓아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금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오늘 그게 세워지는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찜찜한 모습으로, 찜찜한 마음으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지켜냈고 신앙을 지켜내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더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요? 고맙죠.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분 다 세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떠났는데 지도자였던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연단과 고난을 견뎌냈기에 사도 바울은요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이거예요. 너희가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견뎠다. 잘 견디고,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지금 다니는 모든 교회에 내가 너희를 친히 자랑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랑스러움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과 삶 네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꽃을 피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죠.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보통 전도할 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교회 와봐 이게 많아요? 1번, 2번? 2번이 많으시지요. 그럼 교회 오는 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교회 와서 복음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 와서 속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6개월 지나면 학습 받으시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고 났더니 2년 되니까 서리집사 자격이 되네요. 서리집사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집사 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권사님 되시면 되겠네. 그래서 권사 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대표 기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권사님들이요, 나 못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기도 배우셔야 돼요. 신앙도 배우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안수집사, 장로님 되셔도요 안 배우시면 소용이 없어요.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교회가 청년 중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으면 보통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학해야 되겠네.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신학생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신학교 간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없는 이들이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신학교 잘 모르시죠? 저는 좀 잘 알아요. 제가 신학교 오래 생활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오래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어제 전도폭발 교육이 있었는데요. 전도폭발 광고를 여러분 계속 냈던 거 아시죠? 근데 신청자가 5분이었어요. 전도폭발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몇 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명이라 그러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명쯤 올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몇 분이 가야 되나? 그럼 우리 한 10명, 우리도 10분 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그랬어요. 근데 12분이 오셨어요. 2분은 저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12분이 오셨어요. 근데 어저께 당일날 됐는데요. 5분이 오시지 않고 1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훈련자가 12분이 오셨다가 그분들이 1명을 맡으러 왔다가 여러 분을 맡게 됐어요. 전도폭발 어제 이렇게 하는데요. 들으신 분들이 다들 되게 좋으셨대요.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장로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는 것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우물안 개구리가요, 그곳의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물에 주인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강물로 올라온 그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 고기를 우물 안에 넣었어요. 물고기와 개구리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거드름을 피면서 있었어요. 물고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가 대답하죠. 나는 저기 바다에서 왔어. 바다가 뭐야? 바다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얘기하죠. 넓은 곳이야. 그랬더니 야, 여기보다 넓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야, 바다는 얼마나 큰데? 엄청 깊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딱 찍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우물은 이렇게 깊어. 이보다 깊어. 여러분, 우물안 고기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해요. 사는 것도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 배워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요, 그렇게 대화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지요. 그래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게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주기도문.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9번에 걸쳐서 금요부흥회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금요기도회니까, 부흥회니까, 기도회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좀 우리 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잘 배운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요, 그런 이들이 응답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과서와 같은 신앙의 교과서와 기준과 같은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13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썼어요.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 가운데 각 교회로 또 각 개인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들 속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담고 있어요. 기도와 축복을 담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죠. 성도는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기도예요. 우리 선민교회 특징이 뭐예요? 기도였죠. 그죠? 제가 우리 선민교회 부임에 올 때 제가 저희 사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부동산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데, 그 권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민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오셔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다시 잘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말 속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였습니까? 기도하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성도였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체성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1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에는 아직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인생은 복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은요, 혼외자를
자기 아내를요,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여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이래요.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약탈자,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 다음 인생이 좀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속이는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의 연속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꿈으로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은 여전히 형들에게 얄미운 동생이었고, 그의 인생은요, 처절하게 힘든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으로 삼으시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막내였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된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가시더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더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이지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어느 쪽 인생살이가 더 편할까요? 100이면 100,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허클베리 핀더러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기를 합니까? 학교 가라고 들들 볶기를 합니까? 숙제했냐고 검사를 합니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톰 소여는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양치질을 깨끗이 하는 거라고, 인사는 잘해야 한다고,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들들 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고 기르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들들 볶인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허클베리 핀이 아니라 톰소요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자꾸 불러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합당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믿음의 역사가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을 기뻐하는 존재예요? 기뻐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대학교 때부터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일이죠.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죄에 오염된 인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죄 중에 원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요, 오늘 선을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 시작되는 일이지요.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는 일, 이게 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선함의 시작이지요.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나의 교만함을 발견한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함은 우리의 괴로움이기도 합니다만 그 선함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자신의 선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로마서 7장 21,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도요, 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함을요,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능력을 힘입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은혜를 입어,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죄가 그 영광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일이지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인데 그 영광을요,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사탄이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 하면, 그래, 당신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당신은 이것에서 이길 수 있나 봅시다 라고 시험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지요. 사탄의 시험이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무엇이 아니냐 하면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틈타오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회 속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이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근데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주의 능력으로 그 선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숨 쉬듯 말하듯 밥 먹듯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도로 오늘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늘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함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이고 기도하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지만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